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신약성경 19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올해 총회 주제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 통합교단 안에 전 교회가 함께 주제로 삼고 한 해 동안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새로움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마지막 47절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며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회 주제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한 절만을 택하고 있지만 그 말씀과 함께 오늘 42절부터 함께 보아야 초대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참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지난 19년 11월에 중국 우한에 첫 환자가 확진되었다 할 때 좀 그러다 말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되어져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3년째 이런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겪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도 추측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은 참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나름 이제 온라인 예배도 하게 되고, 전국 교회가 이제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많이 이제 재정도 투입을 하고 방법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온라인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구역 예배나 이런저런 일들은 또 우리가 이제 줌이라는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컴퓨터 환경을 통해서 또 구역 예배도 진행하고 성경 공부도 진행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많은 현대적 문명을 이제 도구로 삼아서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적응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다양한 대안적 방법을 마련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방법적 측면에만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면 교회는요, 교회다움을 더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세상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 이제 좌초하고 마는 그러한 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뭘 하죠? 포맷을 합니다. 리셋을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총회가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표 성구로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리셋의 교회 모습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60, 70년대에 그러한 어떤 열정적인 그런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런 교회로도 돌아가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본을 보이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야말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상황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세워가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 강림과 바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이렇게 탄생한 초대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영원한 모범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살았고 추구했던 사역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서 정말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다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그런데 이 디다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선포라고 하는 그러한 캐리그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뜻도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해 보면 교회 외부를 향하여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 선포, 다시 말씀드려서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 외적으로 향한 가르침의 구체적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내부적을 향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예, 그것이 바로 디다케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르침을 해주는데 누구의 가르침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의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쳤던 사도들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하면 뭔가 문자적으로 기록된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기록된 이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문자적 그러한 의미가 강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좀 더 현대의 그러한 상황에 맞도록 전하는 그러한 과정이 설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정장복 총장님의 말씀을 빌려서 설교란 무엇인가? 성언 운반 일념이라 그렇게 말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일념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다, 그런 말씀일 텐데요. 바로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에서 계승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설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종교 교육자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 곧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까지.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앞선자로 나아갔던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기록된 성경과 동등하다까지. 조금 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설교자가 불완전한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칼빈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훌륭한 선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입과 혀를 선별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이 들리게 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되는 구원의 교리를 기꺼이 그리고 공손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기독교 강요 4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설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선 중세교회 안에는 설교라는 시간이 없죠. 이 중세교회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에는 설교가 없었습니다. 단지 성경을 낭송을 하고 그리고 성만찬 중심의 예배, 미사를 집례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 우리의 강단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는가? 이 강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던 지성소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강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그러한 시내산과 같은 곳, 그것이 바로 오늘의 강단과 같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두려움을 알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는 또 다른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본인이 출석하는 분교회의 담임 목사의 설교만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면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목사님들의 설교,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를 열어도 또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TV를 틀어도 몇 군데의 이제 방송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죠. 그야말로 설교의 풍성한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또 전하는 자들이 과연 이리의 설교의 원래의 그러한 목적에 맞게 설교하고 또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설교의 풍성한 그러한 그야말로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말씀의 기갈 속에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다. 왜?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 자신의 그러한 자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철학을 강조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어놓고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심리학을 이야기합니다. 마케팅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경영학 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리학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마케팅 원리보다 못합니까? 경영학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마치 그것이 성경 위에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설교도 정말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치 어떤 코미디 프로 하나를 감상하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비판할 마음은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고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종이지만 가능하면 제 이야기 안 섞으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세상적 지식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외에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강의 설교로, 주일 찬양 예배고 수요 기도회고 어떤 예배든지 강의 설교로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따라서 순서 있게 말씀을 하면 자기 것이 들어갈 여지가 많이 줄어들죠. 그런데 인간인지라 목사님들도 자기의 경험, 자신이 많이 배웠던 어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설교에 드러내면서 마치 그것이 성경 위에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읽던 책 중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심리학보다 결코 못할 이유가 없죠. 우리 기독교가 마케팅에 물들어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오늘 마지막 47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삶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마치 없어져야 할 단체처럼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본문 4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사와 표적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많은 하나님의 그 기사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죠. 사도들의 그 사역의 현장들을 통해서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대단한 설교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반응시키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날 설교자들이 경험하는 무기력은 바로 이 설교의 무능력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놀라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그 풍성 속에 그야말로 기근의 현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 그러한 무디게 만든 그러한 설교자인 목사님들께 먼저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와 그 세상의 그러한 욕망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들을 귀를 막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사람들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과 그리고 이성의 완고함에 갇힌 그러한 세상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의 결과가 기사와 표적이지만 설교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기사와 표적입니다. 참, 오늘의 초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그리고 이성과 합리주의적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바로 기사와 표적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흥미가 없는, 호응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걷는 기적은 두려워서 망상에 사로잡힌 그러한 착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마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나누어 먹는 그러한 과정 속에 나타난 현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된 것은 일시적인 그런 호전 현상이고
아마도 우연히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부풀려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한 가지를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대충 자기들의 어떤 생각으로 맞춰 나가긴 하는데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에 대해서는 어찌 설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합리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 그 넓으신 하나님, 그 깊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 사고로, 우리의 그 갇힌 사고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안다 한다면 그야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듯한 한 부분을 만지고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코 온전한 100%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과학, 이성과 합리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설교에서 선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적과 표적의 형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설교는 하나님의 기적과 그 기사와 표적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어리석은 미신이나 반과학주의를 유지하는 그러한 것을 의도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과학을 무시하자 그런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다는 과학의 원리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자도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100% 아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100%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희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인간의 그러한 한계를 뚫고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또 우리가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유치한 단계를 벗어나 성인이 된 오늘날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성과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설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기적을 선포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가장 특징적이고 위대한 모습이 오늘 본문 4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재산이고 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벌벌 떠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른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디에서 그 원형을 땄는가? 그렇다고 합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공산주의가 그 원형을 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상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초대교회처럼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참 이상사회를 꿈꾸는 것이 공산주의의 시작이었죠. 능력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세상.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당히 풍요롭고 그리고 불평도 원망도 없을 그런 정말 유토피아 같은 그러한 세상이 바로 공산주의 이념 속에 있는 세상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공산주의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지 못할 때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인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공산사회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공산주의의 모습이 그대로 실현되는 곳이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공산주의의 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그 생활 모습이 그대로 실천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 곳이 있는데 너희들 어딘지 아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초성만 얘기했죠. 기역 그리고 지읒.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기역과 지읒으로 시작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딱 공산주의, 이 초대교회의 그 원형이 그대로 실천되는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아빠 엄마는 삶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밤새 잠도 안 주무시고 돈을 버십니다. 새벽에도 3시, 4시에 일어나셔서 열심히 돈을 버십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녀들은 어떻게 씁니까? 아빠 엄마의 통장을 마치 집 것처럼 가져다가 물수도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부모가 너 이 새끼 왜 내 돈 갖다 써? 막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가지고 가다 쓰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성 2자를 써줬죠. 시읒과 리을. 그랬더니 아이들이 단번에 알아맞혔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는 이놈아 왜 내 돈 다 갖다 써?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달라 하면 그저 그냥 더 주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삶이 가능한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고 바로 사랑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니까 내 것 네 것이 구분 없고 모두가 다 통용하며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세 수도원의 모습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예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이 비슷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죠?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지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수도원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감옥에는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한 곳이 감옥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비슷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수도원은 왜 행복하고 또 감사가 있고 그럴까요? 예, 거기는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억지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죠. 더 나보다 더 죄를 짓고 사는 저놈들은 왜 안 잡아가고 왜 나는 이 작은 죄를 지었는데 왜 나는 감옥에서 이 연수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돈 많은 놈들 그냥 돈 권세 있는 자들 그런 애들은 다 특별 사면에서 내보내주고 왜 나는 안 보내주는 거야? 억지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도원은요 자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납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한 그러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감옥처럼 강제로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성공한 그러한 수도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오늘 현대교회에서 초대교회처럼
그 형태의 물질을 나눈다라고 하면 신앙생활 할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래가지고 나눠야 돼. 이웃에게 나눠야 돼. 한다면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자본주의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고도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에 더 매인 그런 사회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농경시대처럼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그러한 시대도 아니고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일을 누가 하는가? 정부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구호나 또는 이러한 어떤 사회복지 이러한 제도들을 정부에서 많이 만들어서 실천해 내므로 이 정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오늘 초대교회의 그러한 구제와 선교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선교 헌금도 하고 또 구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참 이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헌금이 구제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그러한 나눔의 정신을 우리가 새롭게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더 많은 재정을 구제와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지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난 연말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재정과 결산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간 결산액이 2억 정도 됩니다. 예산도 올해 2022년 예산도 2억 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는 재정은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 15% 정도 되는 그러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정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건전한 초대교회의 나눔 정신을 회복한 교회라면 적어도 30%는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 이 건축에 대한 부채를 다 상환하지 못했기에 거기에 집중하느라 우리가 지금 거기에 그렇게까지 지출할 수는 없지만 이제 조만간 이제 건축의 부채를 다 이제 다 갚게 되면 이제 이후로는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물질 나눔에 들어있는 정신은 무엇인가? 네, 바로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있는 4장 34, 35절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는 새로 오거나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호칭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렇습니다. 다일 공동체를 가면요. 목사도 형제님, 자매님 다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장복 총장님도 다일 공동체에서 설교를 좀 하셨는데 정장복 형제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소개하시더만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어떤 직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 형제 자매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사실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그러한 공동체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가족 공동체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교회 공동체도 또 더 나아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나라 이민족도 그런 공동체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갈 때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나누는 그러한 삶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기본소득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이 좀 양보하고 나누어서 세금 좀 더 내셔서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나아가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 제대로 공동체성을 회복한 그러한 정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최근 어떤 한 대선 후보는, 죄송합니다, 누구를 비난할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긍정적 의미로 해석하면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말 자체를 보면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가난한 자를 정말 깔보는 듯한 그런 말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 공동체성을 무시한 그러한 행위 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도 바로 이 공동체성, 형제다 자매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때 이 사회가 불평, 불만이 없고 행복한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은 뭡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고 오늘 보면 42절, 46절에서 말하고 있죠.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 의미에 이제 그것이 계승되어서 오늘 교회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월 첫 주일에 드리는 성찬식이 바로 이 교제하고 떡을 뗀 전통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제 예배 후에 여러분과 함께 식사의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모이면 떡을 뗐습니다. 모이면 떡을 떼고 나누었습니다.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바울은 드로아에서 떡을 때려 모였다가 밤새도록 이제 강론이 이어지기도 했던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맞아 표류가 있는 배 안에서도 떡을 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교회가 이 만찬에 이러한 공동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이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할 때 여러분 참 정도 들고 또 그분의 어떠한 상황도 알게 되고 기도 제목도 알게 되는 거죠. 그저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누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장로님께도 저에게 그런 요청을 많이 하세요.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올해는 제가 꼭 좀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의 모습, 오로지 기도와 하나님을 찬미했다. 오늘 보면 42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와 찬미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그 역사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또 쇠사슬이 풀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네, 그들의 기도는요, 성전의 기도입니다. 9시 또 12시 정오기도, 오후 3시 기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였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과 함께 성전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시도했던 적이 있죠. 오래 가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올해 또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기는 좀 어려운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따라서 교회에 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 시간을 맞춰서 돌아가시는 그런 성전 기도를 다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는가? 오늘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모습이 경건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야말로 빛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빛이 되지 못하는 교회의 비참한 모습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칭송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히는 무익함과 부끄러움이 기다릴 뿐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청산교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미미한 교회입니까? 칭송을 받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모욕을 받는 교회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회됨이 살아있자 초대교회는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마지막 47절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됩니까?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제 47절 마지막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 살아가면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은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을 때에 자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맺어지는 열매가 부흥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면 너희들이나 잘 살고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가든지 말든지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가 한국교회, 우리 온 세계가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는 화가 분명하지만 이 화의 시간에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면, 이 주님의 경고 앞에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만 된다면 이것은 분명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이 아름다운 성전에 1부, 2부, 3부 예배로 놀라운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의 말씀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해서 아버지, 교회를 세상이 두려워하고 정말로 교회에 있는 공동체를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